예수님 그리스도. 살기 복음 예수님 그리스도. 갈라디아에서 예수 그리스도 14번째로 율법의 사명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사도요 신학자입니다.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사도들 중에 사도 바울 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확실한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닫게 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에 율법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래서 유명한 구절, 요절 20절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런 얘기는 누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말씀인데,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율법의 1.1획이라도 전혀 상함이 없이 그대로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극히 계명 중에 작은 것이 하나도 어긴다고 하면, 버린다고 하면 바로 이제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과 예수님이 말한 율법과 서로 상치되지 않느냐, 반대되지 않느냐 하고 우리가 생각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율법의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율법을 온전히 행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엄중하게 1.1획이라도 변함없이 이루어야 할 말씀인데, 그럼 누가 이 말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작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에 관해서 너희들이 착각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걸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 한계가 있다, 그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한시적인 율법이라는 거예요. 19절 다시 한번 19절로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을 인하여 더하는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고의 손을 밀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고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 있습니다.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19절. 그러므로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약속된 그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 율법은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들 통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20절. 이제 중보자는 한 표만 위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물음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 다음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다음에 주신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능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오히려 확실하게 어떤 언약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로 18절의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으로 율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럼 한시적으로 제한성을 가진 몽학 선생으로서의 사명을 가진 것이 율법이다. 자, 그러면 인간은 범죄 때문에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율법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죄를 지적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없다고 하면 무엇이 죄인 줄 인간들이 알겠느냐 이거예요. 알지 못하고 죄를 더 지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지면 반드시 죄값을 받는다. 죄 짓지 말라. 사망에 이른다. 그 율법이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다시 따릅시다. 죄를 깨달음이다. 깨닫게 한다. 생각해보세요.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인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간음죄를 짓고도 간음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도둑질 해놓고도 도둑질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남에게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남을 죽이는 일인데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일 이런 말씀이 있어도 그런 죄를 짓는다고 양심이 가책되어 버려요. 양심이 무디되어 버리는 거죠. 계명으로 말하면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고 로마서 7장 13절에 있어요. 왜 계명을 주셨느냐?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죄가 죄인 줄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계명을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다. 결국 그 말씀은 율법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다. 그 사실을 무엇으로 보여줬습니까? 구약시대에서 제사 제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 제도.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아들들에게 이제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면서 짐승 가지고 그 피를 단 위에 뿌리게 합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불태우게 합니다. 뭐 말입니까? 뭘 보여준 거예요? 짐승이 죽지 않느냐? 피 흘려 죽는다. 죄값은 이렇게 죽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사람이 죽어야 할 자리에 왜 짐승이 죽느냐? 그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모형으로 미리서 보여주신 것이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출애굽기의 일부 레위기서 1장 10장으로 이르기까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죄지면 어쩐다는 거예요? 죽는다. 결국 사망이다. 근데 보세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조상 아담이 원죄를 범했어요. 그 다음에 원죄성이 들어와서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또 죄를 범합니다.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자, 사람이 죄를 짓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죄를 지면 무슨 죄의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까? 가중죄 처벌을 받는다 그러죠. 그래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끝나도 죽게 되는데, 죽음이 되는데 우리가 또 지은 자범죄 때문에 가중죄를 더한 거예요. 그러면 형량이 더 많아져요. 이런 형량이 많은 죄가 무엇이다? 죄다. 이 죄다. 이것이 죄다. 형량이 더 많아진다. 죽는다. 하는 사실을 무엇이 깨닫게? 율법이 깨닫게 한다. 계명이 깨닫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 계명은 죽는다는 것만 보여주지 살 수 있는 길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건 뭐냐? 제사제도다. 제사제도 무엇이냐?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신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너희는 죽음에 이른 죄인들이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피를 가져와야 된다. 짐승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피인데 미리 보여준다. 예수 보혈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런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예수를 통해서 길을 또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그런 제사 제도를 시한적으로 언제까지? 주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가 제사 제도의 시한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 제사 제도 다 이루신 주님이시니까 제사 지낼 필요가 없지. 그래서 주 70년에 성전이 회파된 거예요. 이제는 너 제사 끝났어. 왜? 예수님과 이루셨으니까. 유대인들은 몰라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몰라요. 다만 로마 사람들이 성전을 그냥 파괴해버렸구나 그것밖에 몰라요.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주님 제사제도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주실 때에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니까요, 신의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할 때 천사들이라고 했는데 이 원문을 보니까 거룩한 1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1만 명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옹이하는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 만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원문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상황이에요. 그냥 모세가 하나님만 직접 만나서 받은 것이 두 분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천군 천사를 동원한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사명은 하나님 이 죄를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길이 있다. 제사법, 복음의 길. 이 엄청난 구원의 놀라운 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는 밑에 중간 산에 70장로도 있고 모세가 단독으로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옹이하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 1만여 명이나 동원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영광스러운 가운데 받은 율법이다.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이제 중보자는 한 표만 위한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중보자는 모세를 말해요. 모세를 거쳐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주신 분은 중보자인데 중보자는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합니까? 금식 기도하고요.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복음과는 비교도 안 되는데 바로 이 복음을 주신 그 예수님은 단독으로 직접 주셨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모세나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도록 하시오 하고 전했으니까 아니잖아요. 직접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 입을 열어 가라사 가르쳐대 신령이 간다는 복이 나는 저희 것이 이런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직접 받게 한 거예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오시기 전에 제2위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이 중보자는 어떤 중보자냐? 모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한 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반드시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성결을 먼저 합니다. 자기에게 먼저 피를 뿌리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며 또 제단에 피를 뿌려요. 보혈 피로 말미암아
보혈 피가 중매자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보혈 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사실은 중보자의 그림자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간 것은 예수께서 중보자라는 것이에요. 그 중보자는 인간 편에서도 완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같이 출생한다고 하면 아담의 원죄성을 가지고 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지난 성탄절 메시지에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인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근데 요셉과 법적인 결혼, 정혼이 아니라면 사생자가 될 수, 사생자라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딱 결혼 올려. 그러나 결혼 생활 속에 들어 동거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성령으로 하나님 아들로 잉태하셔서 땅에 우리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 되시니까 중보자 되시고, 인간 편에서 죄 없으시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확실한 양편의 중보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중보자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중보자는 세상들에는 분명히 그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냥 반드시 보혈 피 가지고, 짐승의 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셨는데, 만일 그 흠이 있다고 하면 십자가에 죽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동정녀 만약에 성령을 탄생하셨기 때문에 무만자이기 때문에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주님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희생을 담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보라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에 출생한 것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4대라는 것, 한 왕족으로 출생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다 같이 따라하시죠.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네, 만주의 주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주의 주라고 주님을 그렇게 불러요. 자,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슬픈 일을 당할 때 같이 울 수 있었고, 나사로 죽었다고 할 때 통곡이 여겼어요. 슬퍼졌어요. 또 기쁜 일에 기뻐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그런 인간이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완전히 하나님 아들로 무죄한 그런 피해 근거에 의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놀라운 중보자 주님이십니다. 그 사실은 모세와는 전혀 달라요. 제사장들은 전혀 달라요. 그렇다면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인간, 죄 없는 완전한 흠없는 인간,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세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어떤 사람이 선하면 천국 간다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종교는 없어요. 엄격히 말해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종교할 때 뭐 다른 종교 말하지만 종교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살리는 종교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배치되지 않은 율법이라는 것을 21절에 말씀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거다. 나는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니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이 부분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살릴 능력이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틀림없이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19절에서 속적인 자세로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이 필요한 것이냐,
율법이 무익한 것이냐고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느냐? 제가 다시 번역은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라고 번역했어요. 자, 그런데 단호한 대답은 뭐라고 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강도를 높여서 말씀합니다. 그런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을 왜냐하면이란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없어요. 본문을 왜냐하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율법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적에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율법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은 죽었다. 너희들은 죄값으로 죽었다. 이런 죄인들이다. 율법이 없으면 원죄를 어떻게 알아요? 자본죄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사망 권세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런 것이지 그렇다고 하면 그 율법이 살린 것이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디까지나 검사에 소관된 일입니다. 검사는 죄를 지적하잖아요. 당신 이런 죄 지었잖아요. 누가 변합니까? 변호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되신 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충고자라는 거예요. 변호사, 영원한 변호사. 그래서 기독교가 발전한 나라는 변호사들이 많아요. 왜? 영향을 받아서 변호해줘요. 변호해줄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죄를 변호해줘. 어떻게 변호해줘? 내가 다 짊어졌으니 저 사람 살려야 됩니다. 살려. 자기는 죽고 예수님 우리를 살리는 그 변호사, 충고자. 처음부터서 율법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바로 살 길은 너희들이 예수님께 가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험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건 지시밖에 아니에요. 저분에게 가야 돼. 예수님께 가야 돼. 지시밖에 아니에요. 자기는 못 살려. 정죄했으니까. 정죄의 사명을 가지고 온 율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죄의 사명, 이 율법이 죄에 관해서 깨닫게 하지 못하고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알지 못하고 죽어요. 더 불쌍하지 않아요? 알면 어떻게? 구원을 길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으라. 몽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가둬버린 율법이라는 것을 22절에 말씀해요. 22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의함입니다. 이 오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러나 그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렇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은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으니 라고 한 우리 말로는 그냥 성경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나 원문은 그 성경 호그라페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꼭 하고 있느냐? 그 성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보수의 오경에 대한 율법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만 하는 건데 그 성경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 율법은 모세의 오경은 뭘 우리에게 말하느냐? 목적이 바로 너희들은 죄인이야 하고 죄인이면 어디 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 되죠. 감옥에 가다 버린 사역이다. 율법의 사명, 율법의 기능이 죄인들은 반드시 죄 지었다고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감옥에 가다 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율법을 그대로 지켜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가둔 거예요. 율법 사망 권세 아래 죄인이라고 사실로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를 몰랐던 사람이 이거 별로 이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큰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돈을 훔친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큰 돈 훔치는 죄라고. 그러나 성경은 똑같아요.
작은 것 하나를 보냈거나 큰 것을 보냈거나 많은 것을 보냈거나 한 번을 보냈거나 똑같이 죄인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원죄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양심적으로 깨끗하다 해도 죄인인 거예요. 믿습니까? 양심적으로 깨끗하다고 해도 죄인인 거예요. 왜? 한바탕이 원죄성 속에 원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사망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죽어요. 그 결과 어떻게 항변해요? 못해요. 그 죄인들을 알지 못한 죄인들, 알지 못하고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달아 너희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하는 사명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그래서 죄 아래 가두었다고 하면 갇힌 사람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오래 썩는 거예요? 아니면 나오는 거예요? 추록하는 것이죠. 추록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빨리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갇힌 자의 소망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런 소망을 주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그 약속을 받게 하랍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죽게 되었네. 나는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살 길이 없을까? 바라본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전도의 요령 좋은 것이 뭡니까? CCC에서 나온 사형이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 약속,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그 약속을 받아요. 그 약속이에요. 자, 그 약속 어디서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에 죽으시며 죽으신다.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말씀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그냥 복을 받으라고 번역은 그렇게 됐죠. 한글 번역 그렇게 됐잖아요. 그 번역은 또 달리 똑같은 번역입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경배하게 되리라. 믿습니까? 아멘. 이 언약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 언약이 이어져서 그 언약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로 여럿을 자손이라 하지 않고 한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신학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정죄 받아서 죽게 되어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형 언도를 언제부터 받았어요? 아담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사형 언도 받고 나온 거예요. 죽게 된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언제 집행됩니까? 우리가 죽을 때 집행돼요. 사형 언도와 집행은 달라요. 그러면 사형 언도와 집행 기간을 뭐라고 합니까? 집행 유예 기간이라고. 유예 기간 동안에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나도 믿겠습니다 하고 전도받아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내가 믿으니까 내 자녀들은 그냥 다 믿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각자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각자마다 양을 잡은 각자의 피, 개인 수대로 각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자녀들은 뭐 치마폭 잡고 따라갈 것이다. 되게 남편들은 그러잖아요. 아내가 믿으니까 난 치마폭 잡고 따라갈. 천만의 말씀 나의 구세주고 내 입으로 시인해서 완전히 믿어야만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은총 우리가 이제 감옥에 가둬버린 상태에서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냐? 나를 살려주신 분,
지역권세 영원한 영광의 천국으로 옮겨주신 분, 그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